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익숙한 이야기가 저에게는 청년 때까지 부담으로 다가오는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솔직히 마리아보다는 마르다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청년 때 제 교회에서의 별명이 사찰 집사였습니다. 당시 주일 스케줄을 제가 소개하면은요, 오전 7시 30분에 일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전 9시에 유치부 성가대 지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전 11시에 2부 예배 성가대를 섰고요. 그다음에 오후 1시면 이제 중고등부 예배에 들어가서 총무 교사 겸 고3 담임을 했습니다. 이제 오후 4시가 되면 청년부 예배가 있습니다. 청년부 임원과 순장으로 섬겼고요. 그 당시에는 오후 예배, 저녁 예배라고 해서 오후 7시에 예배가 있었는데 그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인도하는 찬양팀을 섬겼습니다. 7시에 예배가 시작하기 때문에 한 8시 반 되면 예배가 마칩니다. 그러면요, 당시에는 거의 많은 교회들이 그랬던 것처럼 악기가 본당에 있었으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음향기기하고 이 드럼과 여러 가지 악기를 본당 3층에서 1층으로 이제 정리를 합니다. 이 모든 게 마치면요, 한 9시 전후가 됩니다. 근데 이제 청년은 아직 에너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헤어지지 않고 꼭 남아있던 청년들이랑 야식을 먹으러 가거나 볼링을 하거나 농구를 하러 가는데, 그때 먹었던 야식이 아직도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학교를 가서 기숙사에 지내다가 금요기도회 때면요, 또 다시 교회로 와서 찬양 인도를 하고, 당시 금요기도는 10시에 시작을 해서 일부가 이제 12시 반에 끝나는데, 그러면 이제 저는 운전을 합니다. 그래서 1시간 반 정도 교회 인근에 있는 성도님들 모셔다 드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솔직히 몸은 굉장히 피곤했습니다. 그런데 마음만큼은 굉장히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이러한 루틴으로 청년 생활을 한 9년 정도 보내다 보니까 마리아보다는 마르다에 가까운 저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 이야기를 대할 때마다 나는 마르다에 가까운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전도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는요, 저처럼 마르다과에 가까우신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요, 저와는 다르게 이 마리아과에 같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마르다가 되었다가 마리아가 되었다가 이러신 분들도 계신데, 이 시간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함께 귀를 기울여 마르다와 같으신 분들도, 그리고 마리아와 같으신 분들도 모두가 함께 위로와 또한 확신의 은혜가 이 시간 함께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를 볼 때에 우리는 먼저 이 이야기가 어떤 맥락에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누가입니다. 의사 출신인 누가는요, 상당한 섬세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는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 다음에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자칫 잘못 오해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선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 잘못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누가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바로 다음으로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그 어떠한 선행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누가는 명확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3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가르침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어느 마을에 들어가든지 자신이 제자들을 환대하는 사람의 집에 머물라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직접 가르친 그 내용을 따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는데 마르다가 직접 나와서 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은요, 당시 마르다가 그 집에 주인의 위치 정도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의 집에 들어간 예수님께서는요, 그 곳에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본문 3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의 집에 들어간 예수님께서는요, 복음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발 앞에 마리아는 앉아 집중하며 듣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다 문화에서는요, 집 안에서도 이 남자의 공간과 여자의 공간이 구분되었습니다. 정말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한 공간에 이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요, 당시 문화의 경계를 넘어서 예수님께서 전하는 그 복음에 예수님 발 앞에서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신앙생활은 경계를 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가는 시간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에 다른 곳에 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게 유익하다 말합니다. 그 교회 갈 시간에 공부 한 자라도 더 해서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이 유익하다 말합니다. 차라리 교회가 그 시간에 어디론가 놀러 가서 너에게 준 그 삶의 행복을 즐기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이 예배 시간을 그냥 낭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을 거룩한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시간을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 문화의 경계를 넘어서는 사람들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이 경계를 누구나 쉽게 넘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이 경계를 자동적으로 넘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는 경계를 넘을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부터 나옵니다.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걸음은요, 바로 이 성경 말씀,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복음을 듣는 일에 가장 먼저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희 교회에서는 성경 통독이 있었습니다. 매일 6시간, 몇 시간이요? 6시간을 50명의 성도님들이 자리에 앉아서 성경을 보셨습니다. 그 가운데서는요, 무려 84세가 되는 어르신들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피곤한 일 아닌가요?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성도님들이 한 곳에 모여 성경을 읽은 것일까요? 이 말씀이, 이 복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2025년 어느덧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한 달 동안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셨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요, 1월에 성경 통독을 함께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2월에도 온라인 성경 통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한 해를 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그 옆에는요, 굉장히 분주한 여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그 집 주인 마르다였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비롯한 집에 들어온 손님들을 대접하느라 너무나 분주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대접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일은 빨리 진행이 되지 않다 보니 이 마르다의 마음에 점점 섭섭함이 다가오게 됩니다. 왜 나 혼자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 왜 동생 마리아는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이지? 심지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이 마르다를 보면서 마리아에게 단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는 이 예수님을 향해 너무나 서운한 마음이 들게 된 것입니다. 참다 못해 결국 마르다는 이 예수님에게 불만을 말합니다. 본문 4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노력을 알아주지 않는다 생각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 지금 이렇게 많은 것을 대접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일하지 않는데, 이 마르다의 말에 탕자의 형이 생각납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
다 탕진한 동생이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동생을 환대하며 도리어 잔치까지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형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이게 말이 됩니까? 저를 위해서는 단 한 마리 염소 한 마리도 잡아준 적이 없으시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온 동생을 위해서는 이 큰 장치를 열어주는 게 도무지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 형의 말은 바로 동생과의 비교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섬길 때에 남과 자신을 비교를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교하면은요, 내 마음에 억울함이 생기게 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려는 이 생각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관대하지 못한 것이 어찌 보면 인간의 본능입니다. 비교를 하다 보면요, 늘 나만 피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비교에서 오는 안 좋은 마음은요, 결국 예수님을 향한 불만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솔직히 마르다가 동생 마리아만 조용히 불러서 제발 나 좀 도와줘, 이렇게 말을 해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마르다는요,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향한 원망마저도 지금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 앞에서 이 마르다는 옳았고 마리아와 예수님이 잘못됐다는 것을 밝히면서 자신 스스로가 사람들에게 수고했다,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마르다가 예수님 일행을 대접하는 것은요,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하지 않는다고 동생을 비난하고 게다가 예수님을 탓하는 것은 좋지 못한 일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이 왼쪽 팔을 많이 다쳤습니다. 신경 몇 개도 끊어졌고 심지어 동맥도 끊어져서 몇 짧은 시간, 한 1년 동안에 20시간을 넘는 수술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그때 알았습니다. 신경은요, 한 번 손상되면은 100% 회복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는요, 제 왼손보다는 오른손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100가지 일을 한다고 했을 때 99가지 일을 바로 이 오른손이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요, 이 오른손에게 마음 한구석에 미안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일은 무엇이냐? 100가지 중에 99가지 일을 이 오른손이 하는데 이 오른손이 한 번도 억울해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자꾸 이 오른손만 시키게 합니까? 왜 나만 시킵니까? 이렇게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한 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는요, 제 오른팔처럼 99가지 일을 감당하실 때도 있고요, 누군가는 제 왼팔처럼 적은 일을 감당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요, 각자에게 주신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비교는요, 내 안에 억울한 마음만 들게 합니다. 나는 아침부터 와서 교회에서 식당 봉사하고 구역원 챙기고 예배 안내하고 찬양대와 찬양팀하고 이렇게 주일 오후에 성가대까지 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섬기고 있는데 저 사람은 단 한 개도 봉사하지 못하네, 이런 생각하면서 저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무늬만이지, 이렇게 비편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많이 봉사를 하니 신앙이 좋은 사람, 저 사람은 하나도 섬기지 않으니 신앙이 좋지 않은 사람, 이렇게 비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 한 몸입니다. 많이 봉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남을 보면서 억울해하지 마시고 도리어 나에게 이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길 바랍니다. 아직 봉사에 서투신 성도님들 계시죠?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른팔만 계속 사용하면은요, 결국 오른팔이 고장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어색하지만 이 왼팔을 사용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아직 하나도 섬기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함께 돕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한 몸입니다. 비교하지 마시고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대로 섬길 수 있는 우리 여전도회와 그리고 이곳에 함께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원망하는 마르다에게, 그리고 마르다처럼 마치 남을 원망하는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과 4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불평을 말하는 마르다에게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애쓰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무 많은 것을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염려가 큰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간단하게 준비해도 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냐?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도리어 이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심지어 이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며 생명을 드리기 위해, 그리하여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목적을 잘 선택한 사람은요, 바로 이 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어떻게 칭찬을 하냐?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좋은 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편은 원어로 보면은요, 목, 기업이라고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마리아는 자기에게 주신 이 목과 기업을 잘 선택하였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받아 누린 것입니다. 작은 의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더 큰 의미로 본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마리아는 잡았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예수님을 위해 그 비싼 향유마저도 세상의 가치로 보면 너무나 아까웠지만 아까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깨트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한 일의 목과 기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때로는 이 목과 기업이 세상이 말하는 기업처럼 달콤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이 몫이 나에게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처럼 가치 있는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단순하게 이 마르다는 잘못했고 마리아는 잘못했다, 이것을 이분법으로 나누는 말씀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요, 이 집에는 아예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섬기기 전에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섬기기 전에 복음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 들은 복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섬김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역사를 보면은요, 이 여전도의 성도님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있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제 아버지가 섬기셨던 제 모교이기도 하거든요. 안양의 명학교회라는 곳인데, 이 교회는 영등포교회 여전도회에서 1968년에 개척한 교회입니다.
이 헌신에는요, 복음과 말씀의 기초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여전도의 성도님들, 그동안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 지역에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그러니 어떠한 순간에도 우선순위를 기억하십시오. 섬기기 전에 복음,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는 건강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없다면요, 섬기면 섬길수록 내 안에 불만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섬기면서 시험에 드는 것은요, 차라리 섬기지 않는 것보다 못합니다. 스스로 기뻐하는 것이 섬김이며 남을 탓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섬김입니다. 그 모습을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배우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래야 그 복음으로, 건강한 섬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여전도회, 그리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